할렐루야. 영계 근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6장 34절부터 33절부터 몇 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죠.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 그 다음 야고보, 이 네 제자를 예수님 처음 부르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로서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속된 이야기 헛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치고 뭔가 낙심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 많이 잡힌 것,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서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부르셨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체험적인 신앙이죠.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삶에서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귀한 신앙이에요.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가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확실하게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랬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그 대답이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럼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거는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고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움, 그걸 깨닫는 거죠. 전혀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가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 한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성령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26장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제사장 군병에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닌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베드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가시면은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버릴 거야.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할 때 지금 그때 상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오늘 밤에 날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때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은 어떤 거냐 그러면 진짜죠. 거짓된 게 아니고 뭐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마음은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이런 굳센 믿음을 가졌었죠.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은 없어요.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셨고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거 시간 지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거 끝나고 조금 있다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기도로 가실 때 같이 갔다가 거기서 자기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거 졸고 자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제사장들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 체포될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멀찍이 따라가던 그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의 여종 계집종이 너도 예수 한 피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할 때 세 번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세 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는데,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 역사하신 그 능력을, 자기의 베푸는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막 말씀하는데 그 듣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게 깨닫고 고백도 하고 마음의 결심도 하고 했던 거예요. 했어요. 근데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체포되고 제사장의 여종이 자기에게 너 예수 한 페이지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왜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는데 실패했을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있었는데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조금 반대쪽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라고 말씀을 하고 처음부터 그 속에 마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도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 가룟 유다는 나를 팔 도적이야 라고 하고 부르셨을까? 아니면은 12제자를 그냥 부르실 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열심히 주의를 하나님을 감당할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아예 너는 내게 왔다가 나를 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팔사로 부르셨을까?
배반해서 팔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12 중에 그 12 중에 하나 예수 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는 멸망을 당했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뭐 예수님을 버린 나머지 10제자도 다 예수님 버리고 갔으니까 다 같이 잘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었을까? 베드로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있었죠.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실패했을까? 어제 아침에 잠깐 살펴봤지만은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못 박히고 죽을 때 생명 얻는 거예요. 우리 전에 1980년대 한창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 받고 또 예수님에게 복 받고 잘 살고 할 때 그때 이제 찬양을 가사를 바꿔가지고 부르는 것 중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은혜와 축복이만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걸 열심히 쫓아서 불렀던 때도 한때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가 아는 선교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선교 현장이 그 선교사님 선교 현장은 도시 지역의 선교가 아니고 저 시골 산골 정말 오지의 선교 현장인데 한국에서 좀 큰 교회 목사님이 후원을 계속 해주시면서 선교 현장을 교인들하고 며칠 방문을 하셨는데 오셔서 그러더라는 거죠. 성사님, 선교는 선교사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한 군데 가가지고 한 교회 가가지고 그저 예배 드리고 사진 찍고 우리 나머지는 좀 푹 쉴 테니까 그냥 좀 안내만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생각에는 아니 선교 현장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있는데 가서 보시고 그들을 좀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주시면 좋을 텐데 와서는 힘든 어려운 선교는 선교사님 마시고 우린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실패라는 거죠.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를 안 져.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나를 내지 않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아이고 주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이거 좀 없애주세요.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좀 외로이 왕따나 이런 거 좀 없애주세요. 주님은 생명의 길을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네가 스스로 그 길로 가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 걸 채워나가기 위해서요. 육신적인 평안함과 안전, 건강, 물질적인 부유함,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인정받고, 그 다음 또 조금 더 사랑받고 존귀해지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를 원하죠. 누가 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견디기 좀 힘들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주님은 생명 얻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왜 실패할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왜 실패할까? 그래서 어떤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힘들고 협잡한 길로, 그 길로, 넓은 길이 아니고 그저 작은 그 한 길, 그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좀 잘 살아보자. 뭐 그거 죄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큰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좁은 길로 가는 길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이 길을 실패한다고요. 알면서도 실패해요. 그럼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은 실제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 나는 내 것을 다 잃어버릴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결코 쉽고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시지 않고도, 내가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끌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냐? 아니면 제사장 군병이 잡혀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냐?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언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냐? 군병들이 끌고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 모습을 박히듯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럴 때 물론 그런 과정은 다 있지만은 전체를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따라 내주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성공하셨고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실패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나는 실패하고, 나는 왜 실패하느냐? 나는 왜 못하느냐? 아는데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장로인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권사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일을 가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알면서도 왜 실패하느냐?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라고 어떤 때는 가슴을 치면서 왜 실패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잠깐 묵상을 하면서 다른 점,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과 실패했던 제자들과 실패했던 우리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딱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육신적인 생각, 지식 이걸로 하려니까 어떤 때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저 선한 일도 사실 어떻게 좀 하기 쉽지 않아요. 왜? 그것도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면 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는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성령 충만하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만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안해하는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체면, 내 위치를 막 무너뜨리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잘 못해요. 잘 못한다고.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말하면 내 안에 좀 은혜가 좀 있고 성령이 좀 역사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내가 그냥 그렇게 됐을 때는 아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목사님을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빌어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래요. 승리와 실패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느냐 모르냐. 물론 잘못된 건 인지를 해야죠. 죄라는 인지를 알아야 되지만은 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갖다 주고 이리 가라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게 가끔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하는 선교사나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같이 협력해서 돕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교회가 든든히 쓰고 아름다워지는 거 다 알잖아요. 좋잖아요. 저 해외 선교사들 돕는 거 다 귀한 일이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 질병 고통당하고 간 전쟁통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 부모가 없이 어려운 어린아이들 다도 알잖아요. 다 알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 알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걸 주면은 나는 손해야.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냥 한번 시험하게 하신 것처럼 이걸 가지고 우리 애들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애가 학교 가야 되고 옷 사입어야 되고 신발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우리 애들 줄 것을 어떻게 저쪽에 주냐고. 지금 우리 자녀들 줘. 내 자녀들 줄 건데 어떻게 주냐고. 줄 수 있죠. 언제? 성령 충만하면은 그래. 너도 필요하지. 여기도 필요한 거야.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나눌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뭐돼요? 내 생명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수도 있죠. 언제?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임하실 때까지 아버지 약속 성령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그 자리에 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한 개인으로서 세상의 삶을 승리하기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일하는 지도자 사역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라도 그럼 직분에 관계없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요? 나는 믿어.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 쫓겨나고 하나님 문제 해결되고 복을 받는 믿어. 근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아니 진짜 난 믿는다니까.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든 믿는다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가면서 때로는 아버지 힘써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이제 남은 생에는 얼마나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찬양이 찬양으로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 위로로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소리요. 마음에 닿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소리라고. 소리. 설교 외칠 때 소리라니까. 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라고. 소리. 주여 내게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은 지식적이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고백하고 선포해도 결심해도 우리는 환경이 지어지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